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강의한 영, 혼, 몸, 육에 이은 성경 강해입니다. 이성어로 번역된 헬러 누스는 바울에게서 20여 회 나타나는데 철학이나 신비주의 종교와는 상관없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스토아 철학처럼 사람이 신적인 이성을 나눠 갖는 로고스로서의 이성을 지시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영지주의처럼 인간을 빛의 세계의 일원으로 만드는 초자연적인 영으로서의 이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성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특히 마음과 비슷하게 사용됐습니다. 이성은 알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의도하고 행동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성은 창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을 지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승인하게 합니다. 이성으로 사람은 자신에게 선한 것인 생명을 의도하고 이성으로 하나님의 법이 상실됐음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 이성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함으로써 이성의 부패를 말합니다. 부패한 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싫어하며 온갖 죄악 행위의 주체입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성은 의도와 행위의 주체인 자아이며 알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고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은 부패된 자아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르디아를 바울은 폭넓게 이성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뜻을 세우고 계획하고 의도하는 자아를 지시합니다. 이 마음은 더 많은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이성과 양심의 기능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생각, 욕구, 욕정, 의지, 결단, 행위의 주체이며 또한 근심과 고통, 슬픔과 사랑의 주체입니다. 특히 바울은 마음을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회개란 이성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갱신되는 것이고 이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성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마음은 심판 때에 임할 진노를 쌓는 생활을 하는 주체입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은 의지, 욕구, 결단, 행위, 근심, 슬픔, 고통 등의 주체입니다. 양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슈네이데시스는 함께라는 뜻인 쉰과 안다라는 뜻인 오이다의 합성어로 다 같이 안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자각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지성적인 명제의 본질을 의미했었는데 이 용어에 윤리적인 내용을 도입한 것은 스토아 철학자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자각은 양심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양심은 본성과 이방인의 본성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양심과 바울의 양심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교훈은 인간의 내재한 합리적 우주의 법칙인 본성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연법을 모세의 율법보다 완전하지 못한 계시로 여기고 보다 덜 구속적인 명령으로 여깁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양심은 형식적으로는 스토아 철학을 따른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스토아 철학과 다르고 구약 성경과도 다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양심이란 선악이나 사리를 판단하지만 양심이 선악의 절대적 법정은 아닙니다. 양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일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들의 양심의 판단은 상대적입니다. 이런 사실은 고린도전서 8장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알고 입증하는 기능이 있고 행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양심을 그 자신과 관계하는 인간을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에게 감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자신을 변명하고 방어하는 인간에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의 명확한 심판을 지시해 줍니다. 바울은 이성과 마음과 마찬가지로 양심의 타락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양심이란 약해지고 더러워지며 마귀의 화인을 맞기도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리고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양심은 그 자신과 관계하는 인간을 지시하며 행위와 관련하여 알고 입증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결정은 선악 등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은 상대적인 것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조에는 스토아 철학의 덕을 따른 생명이나 영지주의 신비적 실체로서의 불멸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은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부분적이기는 하나 이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과 관련되는 모든 것인 기쁨, 평화, 자유, 능력, 성장, 그리고 도덕적 승리를 생명이라는 말에 포함시킵니다. 이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 안에서 영혼을 사는 것이고 땅에서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삶을 살고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말을 빌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생명의 의미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육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강의한 영, 혼, 몸, 육, 그리고 이성, 마음, 양심, 생명 등 바울의 인간적 개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을 지시하는 것이며 대체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이중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몸과 육은 육체를 의미하고 또한 행위의 주체로서 죄와 죽음에 속박되어 있는 인간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육과 달리 몸은 구원받는 것으로 영원성을 갖는 것입니다. 영과 생명은 구원받은 새 사람을 지시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고와 행위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반면에 영은 타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 곧 영혼 또는 정신과 이성과 마음과 양심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모든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위의 주체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